안녕하세요. 사도신경 참 많은 분들이 매주 혹은 자주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외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익숙한 고백이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 특히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백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그 설교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 독생자, 주, 그리스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때도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고백이 정말 중요했죠. 맞아요. 단순히 입으로만 외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정말이지 나의 삶, 또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인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바로 자기가 믿는 복음의 핵심,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혔거든요. 이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고백, 독생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보다 좀 낮은 존재?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서열 관계나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본질상으로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지만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 신자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녀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듯 입양된 자녀, 양자입니다. 양자. 반면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반 한 분뿐인 영원하신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 본래부터 우리는 입양되었고.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군요. 와, 의미가 확 다르네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유일하신 아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백, 주. 이것도 그냥 선생님 정도의 존칭 그 이상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여기서 주는 그냥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직접 부르기가 좀 어려워서 대신 사용했던 존칭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아, 아도나이. 네. 그거랑 직접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랑 같은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인. 왜 주인이실까요? 첫째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죠. 아, 사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랄까?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고백 정말 무게가 다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직분, 그분의 역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세 가지 직분이요. 네,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자신의 몸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럼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를요? 네. 왕 같은 제사장. 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 역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처럼 또 이웃을 섬기고 중보하며 제사장처럼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는 왕처럼 그 사명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구원의 목적이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함께 이어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독생자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그분의 삼중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구원과 사명의 큰 흐름이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처럼요. 야, 정말 깊은 의미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글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지 못한 모습? 뭐랄까,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기망, 속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해. 라고 유혹하잖아요. 오늘 나는 이 고백들이 정말 당신의 생각과 삶의 결정들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선지자, 제사전, 그리고 왕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삶에서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